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접하고 살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사람이 뭐 이렇게 맨날 인상 쓰고 있고 뭐 화를 내고 뭐 잘못했다고 막 지적을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겁박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 사람 주변에는 그다지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표정이 밝고 할 수만 있다면은 말 한마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하고 또 남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일부러 멀어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의 조건을 다 따져보시고 잘못한 걸 그때그때마다 우리한테 벌을 주시고 잔소리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사실 그런 하나님을 일단은 믿기는 믿겠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기꺼이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사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는 않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떨리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뭔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를 그냥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표현하면 경외감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경외감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운 존재, 하나님만 생각하면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존재면은 그거 좀 너무 무섭지 않나요? 자, 제가 어릴 때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개인 성경책을 갖고는 있었는데 한 번은 교회 갔더니 겉표지가 파란색으로 된 성경책이 이만큼 쌓여 있고 주일학교 애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래에 이렇게 알라딘 램프 같은 게 이렇게 새겨져 있고 기드온이라는 그 성서 출판하는 데서 이렇게 무상으로 배급하는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의 특징은 신약은 다 있고 구약은 시편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뭐 교회에서 막 무료로 주니까 딱 받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늘부터 이제 뭐 몇 장씩 꾸준하게 읽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당연히 그 성경책에 의하면 시편이 가장 먼저 나오니까 시편부터 이렇게 정해진 대로 읽었습니다. 그 주일날 이제 선생님이 한 번씩 확인을 하세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뭐 성경 퀴즈도 내시고 뭐 실제 뭐 성경책 갖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본 흔적 있나도 살피고 하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것도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거의 1독 이상씩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성경책으로 봤을 때는 시편하고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 이렇게 좀 어렵거나 무섭은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편 그 외 나머지 신약 성경만 보면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물론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구약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보지 않고 그렇게만 보면은 조금 치우쳐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최초로 성경을 일독한 게 그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일독한 게 아니라 시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 어린 시절에도 저한테 이렇게 이미 누적되는 성경 지식, 성경 배경은 시편과 신약 성경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더 장성한 상태에서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 나갈 때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좀 혼란스러웠다는 게 사실이겠죠. 내가 기존에 익숙하게 알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인데 구약을 쭉 읽다 보니까 너무 매정하게 보일 때도 있고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으실 수가 있지? 막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부분을 자꾸 이제 읽는데도 뭔가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스스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계시던 하나님, 신약에 계시던 하나님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 떨림만이 아니라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의 주권 앞에서 그 영광을 인정하는 반응으로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자리에 갑자기 예상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딱 임했다고 쳐볼게요. 막 수행원들이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 좀 긴장을 하겠죠. 대통령 설마 우리를 뭐 죽이러 오겠어요? 그게 아니어도 그래도 나라의 최고 대표가 이 자리에 딱 있다고 하면 뭔가 조금 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경외하다는 표현조차도 뭔가 친근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소위 말하는 그 주님의 기도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주님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마.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하면은 조금 뭔가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친근감이 있고 조금 더 평안한 느낌을 받게 되죠.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것부터 먼저 깨트려 주신 거예요. 그냥 야,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만 백날 얘기해봐야 이미 무서운 이미지가 박혀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 전혀 오해가 없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가미할 만한 것이 없는 그대로로 표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호와 샬롬, 히브리식 이제 표기죠.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표현이 떠오르거나 입에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고민이 없을 때, 뭔가 진짜 삶이 그냥 평탄하게 잘 흘러갈 때, 뭔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뭐 그게 다 해결돼서 막 속이 후련하게 뚫렸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뭐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평강의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 6장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이스라엘이 원래 어디서 종살이 하고 있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했어요?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가 명령하는 대로 그냥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거예요. 일하라면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냥 이제 일 끝하면 그때서야 일이 끝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을 주관하는 파라오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행동 양식이 다 결정이 됐어요. 그랬던 그들을 노예 생활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끌어내십니다. 그걸 출애굽기에 이제 잘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가 되나요? 하나님이 되나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이 그냥 내가 너네들 인도할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고 뭐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걸 해결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물을 어디서 구할 거예요? 어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는 흔하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반석에서라도 나오게 하세요. 굶주림도 해결해 주시고 갈증도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시면서 또 인도해 주시기 위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광야에 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상당히 추워질 때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남겨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하고 있었죠? 물론 처음엔 기다렸어요.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모세가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아 그냥 올라가서 띡 올라가서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나마 우리는 모세가 앞장섰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행했던 이적을 봤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없네. 모세가 올 생각을 안 하네. 그럼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지? 이미 홍해는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그들의 익숙한 것, 그들이 봐온 것, 그들이 실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몸에 밴 것은 다 애굽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신들을 믿었을까요? 여러 신들을 믿었죠. 당연히 또 여러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 다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신이라는 존재는 저런 신전에서, 그리고 저런 신상의 모양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렇게 구해온 많은 금붙집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기껏 만든 게 금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절하면서 이 금신상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들이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할 때, 그들이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던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죠.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주식으로 무엇을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겠죠. 그날도 그들은 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디선가는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을 겁니다. 그 시간이 대낮이라면 분명히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떠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밤이라면 불기둥이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실제 눈으로 성령이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그런 계획하신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애굽에서 익숙한 그거를 못 버린 거예요. 야, 거기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뭐 목상이 됐든 금신상이 됐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다가 절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 마음이 허전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모세가 다시 내려왔을 때 그 광경을 보고 그 돌판을 깨버리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수준인 거예요. 어쨌거나 1년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지고 나중에 불평한 1세대 20세 이상으로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무혈 입성하면 되는 곳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루는 여러 가지 문명과 여러 가지 발전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 정확히 절반은 정복 전쟁을 하고 나머지는 땅을 나누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실 때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냥 이방 민족들을 그냥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그들이 섬겼던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신전이면 파괴해야 됩니다. 목상이면 불살라버려야 돼요. 금신상이면 녹여서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와,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익숙하게 봐온 광경은 뭐였을까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정도? 어쨌거나 하나님이 뭔가는 채워주신 건 맞지만 그들은 40년 동안에 나름 이렇게 권태롭게 늘 보던 것만 보고 이렇게 돌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더니 뭐 어마어마하게 큰 성들이 있고 더 화려한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에서는 막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형상의 그런 신상들이 있고 그 신전에는 막 이렇게 음란하게 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여자 사제들이 있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우와, 어떻게 우리랑 이렇게 다르지?
이미 거기서 한번 눈이 돌아갔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이 너무나도 강인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사기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지파별로 이제 다 분배받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복 전쟁을 한 이후에 이제 평안하게 이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먹고 살만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붙이셔서 그들을 두드려 패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찾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평안한 시기가 이어지면 먹고 살만하면 또 그렇게 해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여러분, 보통 악을 행한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막 다른 사람 막 해코지하고 막 괴롭히고 남한테 욕먹을 만한 행동하고, 보통 그런 느낌을 많이 생각하시죠.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건 뭘까요?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다 대고 막 칼 던지고 막 돌 던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대로 떨어지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는 걸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를 그 다른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만약에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러죠? 아씨, 그럴 거면 나도 바람 피울 거 이래서예요? 아니에요. 나를 부정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아내로, 나를 남편으로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더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나쁜 것도 있지만 배우자 대 배우자로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은 거예요. 다른 신을 그 자리에다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선이, 기존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막 신경 쓰다가 이제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다른 데 시선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국경 넘어서 저쪽 족속은, 저쪽 나라 사람들은 뭔가 우리보다 더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뭔가 더 똑똑해 보이고 뭔가 더 있어 보이는데 뭐가 다르지? 살 색깔도 똑같고 토질도 똑같고 날씨도 똑같은데 다만 옆 동네 산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화려한 신전인 거야. 여러 막 신상들인 거야. 그래,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막연하게 믿으려니까 대책은 안 서고, 그래 우리도 저런 거 믿으면은 뭔가 농사도 더 잘 될 거야. 지금도 잘 되지만 더 잘 될 거야. 그리고 저런 민족들처럼 막 아이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더 강대해질 거야. 막 이러면서 뭐 풍요의 신이네, 다산의 신이네, 뭐 농업을 주관하는 신이네 하면서 막 들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밀어내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행한 악이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본문은 사사기 6장에 나온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배경을 알기 전에 우리는 5장을 짧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늘 시작되는 그 패턴이 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솔이라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리게 합니다. 상당히 힘들게 했어요.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세워놓은 이 신상들 앞에 그렇게 절하는데 왜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그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거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였구나. 이건 신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자 사사를 세우시죠. 드보라를 세우시고 용사 바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5장 31절,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평온하게 잘 사는가 싶었는데 이어지는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손에 7년간 그들을 맡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먹고 살만하다 싶은 시간이 40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그들이 또 습관적으로 악을 행한 거예요.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쁜 거는 어떻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굳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가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보시고 막 떠드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광고 안 하죠. 예. 그런데 그런 광고는 안 해도 알아서 잘해요. 예. 정작 자 이제는 뭐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기도하십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뭐 진동을 바꾸시고 아주 중요하게 아니면 뭐 꺼놓으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광고는 안 합니다만 그런 광고 이렇게 해도 예배 시간에 할 사람들은 합니다. 째려볼 사람들은 째려보고 피곤해서 자는 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냥 눈에 탁 뜨는 자리에서 일부러 자는 척을 하거나 그러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이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이 그들을 정복해서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우리 조상 때부터 듣기에 따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좀 편하게 살게 해주셔야지 왜 이런 걸로 힘들게 하시지? 본인들이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은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여전히 그 영혼 없고 능력 없는 그 신상들 붙잡고 막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7년 차가 끝나갈 즈음에 드디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요, 우리 집에는 막 성경 구절이 막 걸려 있고 막 십자가 그림 있고 한데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꼭 눈에 보이는 어느 형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립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이제 새벽 예배를 갈 때는 주로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한 겨울이었는데 택시를 딱 타자마자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기사분이 미터기를 누르신 거예요. 행선지 말하기 전에. 그래서 어디까지 가주세요 하고 일단 창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택시 안에는 담배 연기와 냄새가 가득했던 거예요. 아마 기사분이 손님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담배를 좀 피셨나 봐요. 겨울이니까 창문을 활짝 열지는 않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새벽 예배 갈 때 택시를 타다 보면은 꼭 택시 앞에는 금연이라고 붙어 있는데 제가 탄 택시들은 꼭 이렇게 담배 냄새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쩔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나중에 교회를 갔을 때 제가 슥슥 지나다니면 교인들이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한테 담배 냄새 나요. 그래. 그게 별로 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도 창문을 막 이렇게 열었어요. 이게 다 열었어요. 기사분이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잠을 깨려고 좀 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당황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단지 이 냄새를 좀 빼고 저도 담배 냄새를 싫어하니까 창문을 열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분 당황하시는 거를 좀 빨리 해결해 드리려고 대화의 주제를 바꿨어요. 근데 마침 그 택시 백미러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주교 신자면 이게 묵주 형식으로 달려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인가 보다 해서 잘됐다 해서 교회 다니시나 봐요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 제 아내하고 어머니가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다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십자가를 공공연하게 달고 다니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참 대단하시네요 했더니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하신 얘기 이거 집사람이 이거 달고 다녀야 사고 안 난다고 해서요. 그런 거예요. 하여튼 괜히 그 말 했다가 물론 그런 대답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 거죠. 실제 여기 다녀간 분이 한 분도 저한테 그렇다고 뭐 따져 물은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근데 교회 왜 십자가가 없습니까? 워낙 친한 분이라 제가 반문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왜요? 했더니 그래도 교회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요? 없으면 왜 안 돼요? 했더니 그분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니까요. 그럼 교회는 꼭 십자가가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 막 귀신이 막 들어오나요,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도 귀신은 맘만 먹으면 막 들어오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가 무용론을 얘기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어느 한 기독교의 정형화된 상징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뺏기면 그것조차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그런 막 수탈 속에서도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가 이제 슬금슬금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등장하죠. 그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나 봐요. 이제 그를 사사로 세워서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기드온조차도 그 40년 평온한 기간 동안에 딱히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살았고 미디안에 의해서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 7년 동안에도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 정도 기도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그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지 정신 나간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뭐 양고기를 준비해 오고 또 막 여러 가지 뭐 무교 전병도 준비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거를 바위 위에 올려놔라라고요. 그리고 기드온이 준비해 온 국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딱 가리키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차라리 국을 안 부은 상태에서 그게 탔다면 중동의 그 뜨거운 낮에 뭐 어떻게 바짝 말라고 탔나 보다라고 유추라도 가능한데 이미 국을 부어서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라 불을 붙이려고 해도 안 붙어요. 근데 그게 초제한적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 진짜 불났네? 하고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뭐 메신저 그런 개념으로. 예.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때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또한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한 명으로서 또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또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침 받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상당히 무서운 분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막 의로우신 분,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만 안 놔두시는 분. 근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몰라봤잖아요. 그리고 막 시험까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하고 막 그냥 낙심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사사기 6장 23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마. 너는 이걸로 죽지 않을 거야. 다만 내가 너를 들어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기드온은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불안해했을까요?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런데 죽지 않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위안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붙여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호와 샬롬이 있게 된 배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정말 평화로운 상태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미디안 족속이 다 물러간 거 아니죠. 방금 전까지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 때문에 죽는 줄 알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해서 일단 죽는 거는 해결했지만 여전히 자기를 포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에 신음하는 것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고 변화될 기미도 안 보여요. 아직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여호와 샬롬을 보는 그 배경은 말이죠.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전혀 변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꼭 그런 것 같잖아요. 그 다음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쨌거나 그는 당장 자기가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에 안도한 건 사실이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그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우리 정말 평안한 삶을 원해요. 나는 그냥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됐든 평안하게 살기 원해요. 그게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만 좀 돈이 넉넉했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좀 이 불치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끼리 계속 뭔가 좀 문제가 아픔이 있는데 이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내가 마음 편하게 살 텐데 라고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뭔가 바랐던 일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나요? 그걸 꼭 굳이 몇 개인지 세어보지 않아도 자잘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도 있죠. 자, 정말 그 염려하던 거, 두려워하던 거, 막 그냥 답답함에 어떻게 치를 떨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가지고 막 한숨 가운데 살아가다가 소위 말하는 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그 환희, 그때 그 후련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이젠 다 됐다. 정말 다 됐던가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정말 여러분한테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평안한 하루하루 살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에는 이 일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게 이 일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드디어 부각되기도 하고, 정말 좋은 뜻으로 뭔가를 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다른 일들이 파생돼서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평안했으면, 이렇게 하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드온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단지 좀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와 이제 평안이다, 이 차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드디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지어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온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살아있게 하실 것이고, 물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내가 계속해서 그 미디안으로 인해서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 민족이 신음하고 있는 것,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바라셨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 막연하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을 주시는 분, 예비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 의가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기도하면서 해결되기를 바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인가 그냥 체념하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그냥 다른 거라도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이 모든 것에 이끌어 가시고 이 모든 것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그 질병이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뭔가 재정이 부족한 게 있으신가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다가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있나요? 이제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만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